오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고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관한 이야기이죠. 솔로몬의 지혜로움은 이슬람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같이 여겨지고 그 지혜가 그의 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다가옵니다. 재판을 청하는 것이죠. 한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또 다른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한 집에서 두 산모와 두 아이가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신분을 창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잘못해서 아이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밤에 몰래 자기의 죽은 아이와 또한 다른 살아있는 아이를 바꿔치기 했고, 이 사실을 알고서 왜 바꿔치기 했냐고 내 아이를 달라고 요청하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벌어진 이 집에 이 두 여인 외에는, 물론 한 명이 더 있죠. 근데 아기는 말을 못 하잖아요. 아무런 같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이것은 증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으로서는 풀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지 얼마 안 되는 아기인 것 같고, 그리고 생김새도 비슷했다는 것 같고,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이 문제가 솔로몬 왕 앞에 벌어진 재판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의 자리가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 두 여인의 신분은 창기입니다. 백성 중에서 미안하지만 그 당시는 신분사회였으니까요, 가장 낮은 신분의 계층에 속하는 여인입니다. 게다가 당시 남자가, 그러니까 가장이 없다는 것, 남편이 없다는 것은 당시에겐 커다란 어려움의 자리였거든요. 약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 나라의 왕이 재판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 나라 왕이 얼마나 한가하면은 이 땅에 가장 천한 신분의 가정의 일을, 당시에도 아기는 죽고 태어난 일들이 오늘날보다 더 심하게 빈번하게 벌어지는 이 상황 속의 일인데, 이것 가지고 재판까지 할, 왕이 직접 재판할 내용은 전혀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이 사건이 왕 앞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재판의 문제는 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두 여인 다 자기 얘기가 맞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 재판이 솔로몬 왕 앞에 오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예루살렘 내에 소문이 쫙하게 퍼진 것 같아요. 이런 신기한 사건이 있다라고, 도저히 판별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라고 아마 굉장히 많은 그 영향력이 있는 가십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들 가운데 유야무야 넘어가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볼 때는 쉽게 해결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인터넷상으로든 아니면 TV에 뉴스가 나오든 아무튼 그 사건이 대중에게 이슈화 되면은요, 의외로 지지부진하던 그 사건 풀이의 과정들도요, 심지어 그 일에 미적미적하던 경찰들이나
검찰들도 신문에 한번 나오면, 인터넷상에 떠들썩하게 한번 뒤집어 놓으면 이거는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바로 거기에 응답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묻혀버리면 모르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튼간 이 사건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에 이슈거리가 되었고, 해결을 보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덩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솔로몬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만방의 모든 백성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섭리로 볼 수 있죠.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들의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왕이다라는 그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솔로몬 왕이 왕위에 등극하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의 형의 사건도 있었고, 또한 형을 중심으로 한 솔로몬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정치적 세력들, 종교적 세력들, 군사적 세력들의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또 솔로몬 왕의 편을 드는 사건도 있었고요. 게다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일들은요, 일반 백성하고 어찌 보면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일반 백성들이야 나라님들이 윗사람들이 뭘 하건 나만 편해지면 되잖아요. 나에게 불편함만 없으면 되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정권이 바뀌건 뭐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건 이거는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냥 식사거리나 아니면은 모여있는 그냥 저작거리에서 주고받는 그런 얘기들 뿐이죠. 정작 그들에게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인가라는,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사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솔로몬 왕이 즉위했는데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라, 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어떠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사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당시에 온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이 사건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상황을 보고서 보통 방법으로 안 되리라는 걸 직감했죠. 증거도 없고요,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이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 뭐였죠? 다시잖아요. 칼 가져와라.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공평하게 나눠줘라. 솔로몬이 왜 이 판결을 했을까요? 이렇게 결정을 솔로몬이 판결을 했다면, 세상적인 판결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분쟁의 소지를 없애서 이 갈등을 해결한다예요. 가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죠. 형제가 어떤 장난감 하나 가지고 싸워요. 장난감 하나 가지고 어릴 때 이거 내 거야, 뭐 아니면 형은 또 이제 공평하게 서로 나눠서 공평하게 시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했는데 형이 말 듣나요? 자기가 형이라는 것 통해서 막 내세우기도 하잖아요. 동생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내 거라고 이야기하고 막 갈등 일으킨단 말이에요. 서로 공평하게 하라고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때는 부모님 어떻게 해야죠?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똑같은 거 하나 사주던가, 그럼 또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쓰던 건 상대방 주고 새 건 자기 거라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은 뭐죠? 아예 그걸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장난감들이 쌓아놓은 거 이거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판단에서는 이것밖에 없다예요. 이게 지혜다예요. 세상적인 지혜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 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이야기했을 때 왕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왜요? 두 창기의 아이인데요, 뭐 어차피. 아이는 생명로도 잘 안 쳤잖아요, 그 당시에는. 인원수에도 포함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갈등을 일으키느니 갈등의 분쟁의 이 원인이 된 이 아이를 그냥 그렇게 함으로써 공평한 판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공평한 판결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오늘날 우리들의 가치관이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통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차선의 판결이에요. 가장 적절한. 이렇게 해도요, 왕한테 뭐라고 안 그래요. 가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대로 해결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엄마는 어때요? 진짜 아이의 엄마는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사건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증거도 아니고 또한 논리도 아니고 모성의 본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진짜 엄마라면이라는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그러죠. 어떻게 해요? 진짜 아이 엄마는 차라리 내 아이가 아니라도 상관없으니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 저 엄마에게 주십시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다른 쪽은 어떻게 하죠? 어차피 내 것도 안 되고 저 사람 것도 안 되는 것 이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말라고 청한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라고.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야 뭐 당연한 이야기지, 당연한 판결의 이유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이 상황 속에서는 놀라운 그 근거와 행동과 판결과 또한 그로 인해 그 판결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결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인생에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지혜는요,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배우는 것이면 지혜는 깨닫는 것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솔로몬이 그래서 지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앞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죠. 3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3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뭐예요? 무엇을 듣는다는 것이잖아요. 누구의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누구의 것을?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좌로 갈 것인가, 우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듣는 그러한 점괘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항상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겐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해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지혜롭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를 항상 주세요. 왜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리는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침묵으로도 들릴 수 있거든요. 잠잠하심으로도 말씀해 줄 때가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에 우리가 민감하게 듣느냐, 겸손하게 듣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게 지혜의 마음입니다. 이게 구하는 마음이에요. 구하고 있냐라는, 결과를 구하는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해서 간구하자고 하면은 결과를 구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물론 우리의 결과도, 바라는 결과들도 있고 소망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이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구한 것 외에 더 많은 것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유명한 게 지혜고, 그의 또한 지혜를 기록한 게 잠언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한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더욱 뛰어나다는 것이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사모하는 그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가 뭐냐라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재판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는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배움이 있어도, 학식이 있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부터 비롯된 지혜, 사람의 본성, 어머니의 마음,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핵심이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를 할 때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도 많아요. 책도, 세상에 서점 가면은 지혜에 관한, 세상의 지혜들이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근데 지혜하고 연결되어지는, 세상의 지혜는요, 연결되어지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반드시 연결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키워드,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이에요. 성공. 세상의 지혜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바르게 사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목표하는 것은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성공은 성공으로 끝나고요, 실패는 실패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가장 처참한 실패도 하나님 안에선 완벽한 성공으로 사용되어져요. 대표적인 게 뭐죠? 십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성공 이렇게까지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가장 처참한 실패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박해를 받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가장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만큼 참혹한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당시 유럽이나 그 주변 지역들을 전부를 차지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형벌, 이 이상의 형벌은 없을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그것도 국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아니면은 사회 구조를 뒤집으려고 한 사람들, 예를 들어 노예가 반란을 일으킨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항, 정확히 말하면 저항이죠. 사회 체제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형벌이 뭐예요? 십자가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참혹한 실패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말하면 하나님 뜻에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아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혜를 듣는다고 하면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이것이죠. 누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살피고 듣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지혜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후히 주시는 분.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1쪽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뭐 그런 것도 할 줄 몰라서 나한테 구해?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도리어 기쁘게 주시는,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금 무슨 얘기냐?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듣고도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득한 그 무엇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러한 의심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 관원, 부자라고 해서 관원이다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요청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잘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율법에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의 것을 모두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게 지혜입니까? 아닙니까? 지혜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할 때 지혜란 말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답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지혜를 들은 이 젊은 사람 어떻게 했죠? 이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후히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듣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단순히 이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기고 거기에 그 소리에 그 음성에 내가 응답하고 행동 따라가는 것. 이게 참, 그래도 하지만 여러 가지 말들이 붙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께서 주셔도 너희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두 마음을, 이놈 어디에 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구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어떠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도 내가 듣는 마음이 없다면,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도리어 시험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솔로몬이 왜 그토록 일천번제를 통해서 이것을 간구했는지,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주시니까 뜻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게 내가 응답하여서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몰라, 이래서 저래서 문제야. 인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 다음은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버리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자꾸 붙드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욕,
내 욕망, 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셔도 정확히 말하면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지혜를 구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 지혜와 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 그 뜻에 따르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강하게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주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아까 그 젊은 청년 어땠어? 젊은 부자 청년, 젊은 부자 관원 청년, 뭐가 됐든 간에 자기에 허락되어진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온전히 내어는 헌신할 수 있겠냐? 응답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걸려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것들이. 영생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처럼 되어, 나를 위한 삶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기회가 주어져도 어떻게 돼요? 응답하지 못하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욕망하는 것으로 오용되어 버리니까 슬피 응답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그 음성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그 중심, 그것을 구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 술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되지? 법이죠? 깨어야 하잖아요. 행동해야지. 그럴 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해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혹시 내 정욕을 위한,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이 한 수단으로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간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이렇게 얻어놓고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냥 지혜를 자기의 욕망, 정욕의 도구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길을 절대로 단 한순간도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부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지혜여야 되고요. 그 지혜는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지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중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 분명한 진리를 놓치지 마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또한 내 삶에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온전히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그 삶으로, 듣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순종하는 심령으로 이어져야 됨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간구가, 이러한 중심이 항상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코 헛된 길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